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이번 세 번째를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면서 첫 번째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목적, 두 번째가 미혹을 당한 자의 증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 나를 돌아서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은혜와 평강과 생명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지요. 육신에 속한 가치관을 두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일생을 거기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은 무익하니 영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무익한 건 육인데 사람들은 무익한 육신을 위해서 일생을 허비해버리고 마지막 날 주를 배울 때 두려워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오늘 19절 20절에 그대로 저희들에게 나타나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까, 그리고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목적들이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더도 덜도 아니고 사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을 섬길 것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미혹된 상태인데, 미혹됐다는 것은 진리를 떠난 상태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서도 진리를 떠나버린 그 자체가 미혹됐다는 것인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소름 끼친 단어인가는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은, 세상에 못할 일들이 많지만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내가 지금 미혹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저버려 두고 육신의 생각 속에 잡혀 살면서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살면 되지,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살면 되지, 이런 정도의 덕만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착하게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법칙이지
그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이길 것은 영혼인데, 오늘 20절의 말씀도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유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건져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 영혼을 사망해서 건짐받는 우리의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목적이 뭐냐? 죄인된 영혼들을 그 사망에서 건져내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생각을 떠나지 못하고 육신의 삶을 떠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19절 20절 말씀 두 절을 거듭거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미혹이란 단어고, 두 번째는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누가 돌아서게 할 것이냐? 19절에도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에도 돌아서게 하는 자가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저들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누구를 만났느냐, 그리고 누구에게서 들었으면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그것을 늘 성경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일생에 더없이 행복한 일이고 그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누군가가 진리대로 살게 하고 죄악된 길에서, 허물진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 것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유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수많은 주님의 선지자들이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시대마다 각 사람마다 때를 따라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미혹된 백성들이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크게 들으면서 그 말씀에 입맞추며 그 말씀에 돌아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피 맺힌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버려버리면서 여전히 자기 사는 발깃대로 세상을 살다가 망한 사람들도 세상에 많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오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도 수없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성취하신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똑똑하게 봐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음성을 똑똑하게 들으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신명기 4장, 믿음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시는 1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얻게 된다는 것은 한 나라를 통째로 얻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그 기름진 땅, 누군가가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창과 칼로 싸워서 이겨라. 너희가 병법으로 싸우라. 어느 큰 군사물자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은 세상 모든 백성들이 너희 앞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적 없으리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적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냐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는, 형통한다는 겁니다. 형통한다. 자, 하나님 사람 모세가 지금 심령의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서는 정말 가슴이 에어지는, 정말 살이 찢기고 뼈가 꺾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애굽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주의 백성, 애굽의 바로에게 붙잡혀서 고통받은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그 야곱, 그 모세의 마음은, 그 기쁨, 감격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홍해 앞에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들을 그 길로 통과케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저렇게 15장 1절 2절에 하나님을 감격하며 찬양 노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됐던 주의 백성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광야는 전쟁이 없는 곳입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민수기 1장 46절에 내 백성을 계수하라.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갈 내 백성들이 계수하라. 백성을 계수했더니 전쟁터에 나갈 만한 백성들 청장년들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청장년이 60만 3,550명. 그 많은 군인들이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절당해버린 겁니다. 신명기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이때에는 이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18,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다가 멸절되었고 16절 군인들이 사망의 백성 중에서 신멸된 후에, 하나님의 군인들을 세우신 목적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라고 세웠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전쟁 한번 치러보지 못하고 죽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 이유가 신명기 1장 30절 너희 앞에서 너희 앞에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들이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라고 그 피를 의지해서 출애굽한 백성들, 사망에 다 넘어갔고 안전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다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심령을 보니까, 그들의 속사람을 끄집어놓고 보니까 정작 믿어야 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환경을 믿고 피조물을 믿으면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늘어놓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길이 참고 참으시다 결국은 악이 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멸절됐다는 겁니다. 멸절됐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를 고백하고 죄에서 사함받은 백성들이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감하지 마라. 너의 형편대로 가감하지 말라. 상황 따라 가감하지 말라. 여호와를 믿기만 하면 내가 애굽에서 행했던 그 하나님, 광야에 행하시던 그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행하셨고 광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갈라내셨고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목마르게 아니하시고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메추라기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평생 동안 이끌어가시면서 보장하고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는데, 믿기만 하라신 그 말씀, 우리가 단순하게 믿기만 하라신 그 말씀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미혹당한 자들이 누구냐? 미혹당하는 자들이 결국은 육신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 저버리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매여 살면서 육신이 만족하면 기뻐하고 육신에 조금 불리을 나가면 참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믿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모세의 마음을 후벼 파는 아픔이었습니다. 정말 피같은 백성들이 광야에 죽임을 당했을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신명기 1장 5절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19장 1절, 3절,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산 밑에까지 끌어오셨던 그 하나님, 거기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속에 내 백성 되겠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의 거룩한 성읍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이 다 저버려버리고 하늘의 음성, 하늘이 쪼개지는 그 음성을 그들이 불간에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삶에 매여 살았던 백성들, 믿지 못한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광야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 갔을 때에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 아픔의 사실이 구약에서만 끝나버렸다면 이것은 율법에 속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 시대를 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경각심을 주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 환경, 내 형편, 내 처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입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세우셔서 선포하신 주의 말씀을 너희가 듣게 되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구원의 출발이 모세 오경입니다. 세상 모든 구원의 출발점이 모세 오경인데, 그 모세 오경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백성들처럼 그 기사의적을 본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서 1장 5절 이하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주고 계시면서 왜 주의 백성들이 광야에 죽어야 되냐? 그럼 이 광야가 돼요. 이 광야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광야는 광야교회라는 겁니다. 광야교회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지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지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강팍하게 하지 마라.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결국 그것은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미련한 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둔한 자들이 하는 것이지, 인생의 참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명확한 증거를 주고 계시는데, 그 증거가 9절입니다. 거기서 너 열조가 너희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다 봤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 다 봤지 않느냐?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죽는 모습 봤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주의 말씀 버렸을 때 당했던 고통, 주의 말씀 순종을 받았던 그 안위와 그 축복된 모습들을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봤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똑똑하게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믿음의 세계는 어제나 오늘이나 같다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첫사랑 아담을 창조한 그 이후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이 세대는 어느 세대입니까? 오늘 지금 나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제 백성들,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종 목사를 비롯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미혹되면 죽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군가 미혹된 길에서 누가 그를 돌아키게 할 것이냐. 그러자 신앙성경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3장 6절에서부터 시작인데, 누가 저들을 임박한 진노에서 돌이킬 자가 있겠느냐? 누가 죄를 임박한 진노에서 돌이킬 자가 있겠느냐? 이 설교가 신약성경 첫 번째로 나오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대목이 누가 저들을 임박한 진노에서 돌이킬 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였고, 내가 노아의 명사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안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안식한다, 그렇게 살아도 지옥 안 들어간다, 예수는 부르게 나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된 미혹된 자를 만나거든. 그 미혹된 길에서 누가 너를 끄집어내서 돌이키게 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었습니까? 현실들을 봤던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에 매이는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군 중에 10명이 와서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이 아니고 현실대로 말한 겁니다.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다. 그 땅에 철벽원이 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큰 창정이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봤지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벽어도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고 안악자손도 하나님의 지은 것이라면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누가 제 은혜를 입으며 누가 그분의 은총 속에 살거든요. 그것이 모든 전쟁의 관건인데, 여러분들 다윗 같은 사람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 다윗이 믿음으로 굳게 서버리니까 천상천하에 저 다윗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이성이 있지요. 짐승은 이성 없습니다. 사자도 곰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명칭은 믿음이고 그림은 믿음인데 그 속에 내실을 보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믿음이 없어 죽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은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은사인데 그분의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뜨겁게 받아들여야 내 속에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믿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믿음의 길을 회방하는 것이 사람 육신의 생각이지요.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시작이란 것은 언제가 시작입니까? 바로 출애굽의 출발입니다. 출애굽의 출발이지요. 출애굽할 때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 인마가 솔직히 피를 받았던 그 주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면서 홍해를 지났던 백성들 세례를 받았지요. 광야에서 만남의 주를 먹었던 백성들, 광야에서 생수를 먹었던 그들,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은혜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래서 아버지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은 결코 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 함께 참전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마음을 열어라. 강팍하지 마라. 사람의 책망을 밝게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믿음 없는 사람에게 사탕 발림을 주는 것은 주의 종이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주의 백성들 속에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있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도 믿음으로 잘 삽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 강력한 말씀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한편 예배를 통해서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할 것인가, 오늘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한편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미혹당한 백성들을 그 사망의 길에서, 그 음부로 가는 지옥 가는 길에서 그들 돌이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한편의 설교를 통해 주의 중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한편의 설교에 사람이 영혼을 거는 위대한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단해 주신 그 말씀은 입맛에 안 맞아도 그 말씀은 되게 강력하게 스며들어가는, 마치 스포츠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을 흡수해 빨아들이는 그 영혼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빛이십니다. 번쩍한 우리 속에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래 만들어가지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있으라 하시면 있는 겁니다. 있으라 하시면 해가 있었고, 있으라 하니까 달이 있었고, 있으라 하니까 별이 있었고, 각별작업이 있으라니까 그 각별들이 다 있었습니다. 무사가 드러나라 하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육지가 물 위로 쭉 떠오르게 된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누가 그런 천지 창조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서 그렇게 세상을 배워 사느냐, 그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믿는 백성들이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 같은 걸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쏟아지면서 나를 살려줬다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세상에 매여 살면서 믿음이라는 그 좋은 단어를 저버리고 살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내 자유가 아니고 미혹된 영들 때문에 미혹에 걸려 넘어졌던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악의 영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누구도 그렇게 사는데 나는 어떠냐고 상대성을 가지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믿음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듣고 경노케 한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이가 아니냐. 그들은 다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것이지요. 맞습니다.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교회 나오기까지는 했습니다. 교회 나오기까지 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정작 받아야 할 영생을 받지 못하고 사니까 결국은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는 구원을 받아 교회에 왔지만은 교회 안에 죽어버린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아파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기가 아니냐.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적이 아니냐.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순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순종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미혹된 영에 걸려 넘어졌던 사실을 인정 안 하면서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님 부르면 됐지, 무슨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여러분, 그런 미혹된 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합니다.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아버지 말씀은 세상 어떤 사람도 변개시킬 수 없다.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하나님 말씀은 변개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영부터 영혼까지 불변하신 말씀이니 그 말씀 내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리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그 말입니다. 모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드린다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이 되어 오셔서 종으로 오셔서 그 말씀에 자신을 버려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 오시면은 그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종이 돼서 그 말씀의 십계는 그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면서 그 말씀을 온몸으로 다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대물자 그에게 다니시고 자기를 위해 좋은 형질을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죽어지기만 하면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팔복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팔복은 이루어도 되고 이루어도 안 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팔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우리가 세속되지 말라고,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지 말라고, 우리가 결코 사마에 들어가지 말라고 팔복을 주신 것인데 심령에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스로 모면한 자는 복이 있다. 궁이 되기만 복이 있다. 마음에 청결해야 복이 있다. 화평케야 복이 있다. 의의 핍박을 받아야 복이 있다. 8가지의 복 중에 하나만 결실이 되지 못해도 8가지 모두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말씀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이 팔복 중에 하나만 결실되지 못해도 8가지 복은 내게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과 성료로 걷는 사람들은 이 팔복 속에 그대로 젖어든 사람이고 이 팔복이 열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팔복 열매가 돼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인데 이 팔복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니 구원은 내 자유로 된 것이 아니고 힘쓰기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된다면 야고보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시기기까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이 시기기까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여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절제시키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고 성경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구약 따르고 신약 따라 나가는 사람들, 구약은 율법이야 신약은 복음이 이렇게 말한 사람들 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찢어 없어야 되지요. 왜 구약을 주셨고 왜 신약을 주셨는가?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사나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똑같은 취급하시니 그 말씀 여러분 속에 생명과 능력이 되시면은 구원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녕하게 살았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나 주의 말씀 순종에 받는 그 축복 때문에 오늘날 사는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불순종하게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내 자신을 거기다 비춰보고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로 가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거기는 성도들이 들어갈 길이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넓은 길 찾고 넓은 문 찾는 사람들, 주님이 말씀했어요. 더 많다고, 더 많다고. 여러분이 육신 아무리 도전해봐야 100년 이상, 100년 이상 간직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식물을 만드실 때 그 모든 식물 속에는 사망과 생명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천전된 산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습니까? 산삼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산삼 속에도 사람을 죽이는 독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 먹으면 순간적인 힘은 나지만은 사람의 생명 몇 년, 1년, 2년, 10년, 20년 연장시킬 수 있지만은 한계 수명이 되면 언젠가 사람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한 번 죽는 사람의 정한 것이요.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 말씀 믿어야 돼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리 좋은 음식도 생명과 독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조금은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생명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모세, 신약은 우리 주님이지요.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는데, 수제자로 삼으셨는데 그 수제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자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진행할 때가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같이 저희와 함께 그런 극당 방탕에 다름질하여 타지 아니하여 하는 것을 너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5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산자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세상 떠나면은 아버지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고발한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을 다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나 모릅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거기서 뭐 했느냐? 왜 주님이 그걸 물으실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추적하면 인간의 모습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우리 교시는 물질, 돈 말입니다. 돈 쓴 행적 따라가면 인간의 모습 다 나온 겁니다. 어떻게 감당할까요? 감당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준 돈 어디다 썼느냐? 그렇게 써서 돈 주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다 직구하고 그 죄악을 끌어안고 어디로 갑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사는 동안 주님처럼 살아라. 할렐루야. 육체로 사는 동안 주님처럼 살아라. 이것이 사도들에게 명하신, 모세에게 명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에게, 선지자들에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주님처럼 고난받고 살면 죄를 그친다. 돈 버리고 고난받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욕심 부리겠느냐? 남의 걸 사기치겠느냐? 등치겠느냐? 육체 고난받는 자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어떤 죄를 짓겠느냐?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깨달고 분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떨쳐내야 돼요. 자꾸 떨쳐내야 돼요. 자꾸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 믿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사람들이 욕심만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독일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한 줄 아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면, 그렇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웠다면 더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베드로 후서도 보게 되면 또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하기 위하여 간수하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과 멸망할 때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이 말씀은 이미 경건한 사람들은 다 틀림받아 버렸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 지금 이 말씀은 일곱 재앙, 일곱 대접 말씀하는 겁니다. 일곱 대접, 일곱 재앙 만났을 때 경건한 사람들은 에녹이 봤던 것처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강림할 때 땅에 살아남은 자들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버리고 일곱 대접, 일곱 장이 남은 사람들,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일을 어떻게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다. 어떤 명예, 어떤 권세, 어떤 물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능가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나가 천리 같고 천리하라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 때에 터득하고 생각하지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따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의 근세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어요? 그 답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이 말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없어지는 겁니다. 불타서 없어져. 이것 소망하지 마시고 영원히 있는 그 땅을 사모하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 받지 마라. 불의하면은 하나님 나라 유업 없다는 겁니다. 불의하면은, 불의가 뭡니까? 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없다는 겁니다. 불의가 뭡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도 이렇게도 해도 뭐 간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다던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명확하게 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얻었느니라.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뭐 했어요? 충격받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9절 10절대로 살면은 천국 못 간다, 구원 없다. 여기서 구원 받았어도 광야에 죽었지 않느냐, 구원 없다고 하니까, 구원 없다고 선포해 주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구나 깨달아지니까. 누구 붙잡았어요? 주님 붙잡은 겁니다. 말씀 붙잡은 거예요. 주의 보혈 의지한 겁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이 못된 습관 끊어내시고 나를 성령으로 새롭게 주옵소서.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뒤집어 주니까 그 삶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해 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누가 그를 미혹된 길에 돌이킬 자가 있겠느냐. 야고보서 5장 19, 20절에 돌이킬 자가 있어야 돌이킬 수 있는데 누가 돌이킬 자가 있겠느냐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그들이 돌이키지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장 11절 내가 크고 한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없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담력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참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용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이런 말을 어디서 함부로 하는 겁니까? 그런 말은 강단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행위로 구원받아 말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가 있고 불신의 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믿음의 행위가 있고 불신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불신의 행위는 불신대로 사는 게 불신의 행위고, 믿음의 행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행위가 따로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백보자 심판인데 마지막 심판에 딱 서보니까 무슨 행위요? 무슨 심판이요? 행위 심판이 행위 심판. 네가 믿음으로 행했느냐 불신으로 행했느냐, 행위 심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았고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다. 구약 신약 똑같은 겁니다. 왜 군인들이 광야를 멸절했어요? 전쟁했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경거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겁니다. 그뿐인지 아십니까? 12절도 마찬가지.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자 책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죠. 1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행위가 엉망인데 구원받았다? 하나님 속이지 말고 네 자신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속이지 말자. 네 자신 속이지 마라. 네 자신을 네가 잘 알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자기 자신을 빛처럼 비춰지니까 아,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렇다면 이대로 가다가 불못 떨어진다. 그 불못이 됩니까? 14절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이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불못에 떨어지지 말라고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못에 떨어지지 말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요. 그 불못에 떨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거라니까요. 그 불못에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 내 속에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란 사실을 믿고 이 말씀에 젖어 들어가는 너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 다시 야고보서 5장 19, 20절 봉독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주님 만난 축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잘 살면서 세상 또한 나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